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요람의 죽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예후는 주어진 말씀대로 요람을 배반합니다. 요람은 부상을 입어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후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입단속을 지키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그를 치기 위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온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에게 알립니다. 요람은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 맞이하게 하고 평안하냐 묻게 했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무리와 함께 오는 것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람이 보낸 사람이 예후에게 이르렀고 평안하냐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고 하며 자신의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사자가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람은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서 똑같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후는 똑같이 그를 자기 뒤로 물립니다. 파수꾼은 또다시 상황을 보고하는데 예후가 병거를 모는데 미치게 병거를 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람은 병거를 준비해서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때 유다왕 아하시야도 자기 병거를 타고 동행했습니다. 요람은 예후에게 평안하냐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예후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고 대답합니다. 요람은 깜짝 놀라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반역이라고 외쳤습니다. 예후는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았습니다. 가슴을 향해 쏜 것입니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예후는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아합 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는 요람이 대응할 새 없이 병거를 몰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었습니다. 이후 예후는 악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지금 그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손에 잠시 들린 철퇴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무기한적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악을 모두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불의가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것이 모두 먼 미래일로만 미뤄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내일의 통치자이십니다.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많은 세상이라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쓰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의 역사 또한 이루십니다. 공의의 시행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평화와 자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악한 세력의 완전한 자유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활개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아래 멸망당할 날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시간 동안 잠시 일부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악한 존재를 쇠사슬에 묶인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사실 그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고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많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한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시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의 오늘을 살고 주님이 주실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있으면 하는 부패한 본성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보면 배트맨이 악당 조커를 추적하기 위해 그 당시의 모든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것을 본 배트맨의 동료인 루시우스 폭스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가지기엔 너무나 큰 힘입니다. 권한도 능력도 통제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 욕심을 내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과 지혜와 능력에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공익을 위해 힘써야 하고 경찰은 악한 사람을 잡아야 하고 선생님은 잘 가르쳐 사람을 세워야 하고 부모는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위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아래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왕에게 율법책을 그 곁에 두고 읽고 따라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마땅한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만군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물론 온 세상의 역사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더듬더듬 주를 위해 주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평화와 자유를 보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공의와 사랑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할 책임들은 힘써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영광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